삶의 관점이 새롭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분별하며 계획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 변화가 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데 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았던 철학이 있고 관습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우리의 세상에 살아나가는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맘대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았던 방법을 다시 나이가 들었는데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요 타인 중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자랑만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자랑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상 태어난 자녀들은요, 우리 20세기에 살던 사람과 21세기에 사는 자녀들은 정말 다릅니다. 아이들도요, 예전에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래도 듣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어른들이 적응이 안 됩니다. 어떤 사모님이 자기 학교에 반 아이가 있는 중학교 1학년이랍니다. 얼마나 멋을 부리는지 화장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대요. 학교를 갔다 오면 가방하고 교복하고 다 벗어버리고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하고 놀러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푹푹거리는데 하도 좀 엇나가니까 이 아이 그냥 비위를 맞추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바쁜데 화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눈썹 문신을 해줬답니다.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제 친구 만나러 간다고 또 화장대에 앉아 있길래 어디 가니? 언제 올 거니? 얼마나 걸려? 어쩔?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속은 터지는데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사모님 나는 애를 못 기르겠어요. 중학생 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자, 우리가 자녀들이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정말 마음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계속 예배드리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못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수련회도 가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손대실 때가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죠. 부모님이 못 고칩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에게도 나에게도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올인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생활로 우리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개선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회 오면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시면 성령은,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작용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운동을 해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몸집이 있는 사람은요 운동해야 살이 빠집니다. 제가 많이 해봤는데 운동해야 빠지지 안 빠져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사람이 체질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으로는 많은 변화가 가져요. 혈압이 있는 사람도, 당뇨가 있는 사람도 운동이 약입니다. 운동을 하면 사람에게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 전도사는 아니고요. 성령 운동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운동하시면 우리 체질을 개선하고 심령을 개선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운동은 우리 육체만 변화시킨다면 영적인 운동, 성령 운동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못 만들고, 여러분을 누가 못 건들고, 여러분을 누가 고치질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통 한 고집들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고쳐요? 내 마음대로 여태까지 살았는데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못 고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고치십니다. 자신이 어떤 것이 단점인지 아는데도 안 고쳐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무브먼트, 성령 운동이 심령에서 일어나면서 너무나 놀랍도록 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사람은 간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하려면, 오늘 제목이 좋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성령,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성령이 큰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꽃을 아름답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요, 창세기부터 골로새서 또한 스가랴서에서도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하는데 그가 그래요.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러분, 꽃이나 마이크나 어떤 물건더러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가 오셔야 된다요. 그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서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가 슬퍼하세요. 그가 탄식하세요. 그가 애통해하세요. 그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그가 기뻐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줄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큰 계획을 성령님이 이끄실까?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 논현동에는 교회 앞에는요, 눈이 빨리 안 녹아요. 눈이 치워도 어디다 치워요? 눈을 치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 힘들죠. 여기 신장로에도 차가 제대로 못 다니죠. 그러니까 밀리죠. 야, 아무리 허리가 휘도록 눈을 치워도 치울 데도 없지만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거예요. 주차가 안 되는 거예요. 주차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천지가 다 그래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눈을 치워도 끝이 없네. 이 눈을 치울 데도 없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했는데 4만4원이잖아요. 겨울에도. 따뜻해지더니요, 겨울에 비가 와요. 하루 딱 끝났습니다. 하루에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되도록 눈을 치우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차 세울 데도 없고 빵빵거리고 아주 차들마다 엉금엉금 기고, 이건 난리도 아닙니다. 차를 막 버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날씨를 노골노골하게 하시더니 하루 비 오니까 그만던 눈이 어디로 갔는지 끝났어요.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내가 허리가 휘도록 쓸어도 안 되던 눈이 하나님 하루에 끝내주셨어요. 아멘. 눈바닥에 쩍쩍 갈라져서
농작물이 타들어갈 때 농부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가물었을 때 산불은 여기저기서 나죠. 어쩔 겁니까? 하나님 한번 소나기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하루 비 내려주니까 끝납니다. 코로나가 걸렸어요.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제약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못 고쳐요. 코로나 2년 반이 되도록 교회들이 막 85%가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생활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경제는 바닥이 났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몰아닥치면서 훈풍이 오더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엔데믹이 되었죠. 같이 사는 거에 풍토병처럼 자유롭게 교회로 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삶에도 자유로움이 왔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가 오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던가요? 교회가 막 제재를 받습니다.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싸움이 납니다. 인간의 삶이 막 엉클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여러분? 전쟁도, 전염병도, 기근도 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감기 몸살만 되게 알아도 여러분 어디 신체 중에 몸이 좀 아파봐요.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어디 병을 한번 알아보시고 수술하신 분은 더 느낄 겁니다. 얼마나 육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무하마드 알리였던 사람, 우리 시대 최고의 우상이었던 김일 선수, 박지기 선수, 다 풍에 걸려가지고 알리는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니윤인가? 그 사람도 유명했던 연예인입니다.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지금 요양원에서.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연약하지 않도록 내 주먹을 믿는다. 여러분,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그래, 내가 강하다고 여기면 성령의 도우심을 거부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모시어드립니다. 사모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해야 오십니다. 회개해야 오십니다.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안 오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모셔드리고 그 인격체로 알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하나의 예수님이시며 예수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가 일체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도 그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 때 우리라는 표현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단독으로 창조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그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사람을 만들 때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시는데 바로 성령님도 가담하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성령께서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을 아직도 의지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는 영생수를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영생수로도 비유하고 예배로도 비유하고 성령을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성도의 삶에 역동적으로 그 방향을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해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답니다. 의지할 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우리는 훈계하고 책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위급한 문제를 만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원하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인격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은 성령의 열매를 골고루 맺으며 살아가는 인격적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모두 인격과 관련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자신을 성령 충만하다고 물어보면 나 성령 충만해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 철야하는 사람? 또 귀신 쫓아내는 사람? 방언기도 예언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새벽에 우리는 바나바를 배웠습니다. 바나바. 성경은 바나바를 성령 충만하다고 기록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귀신을 쫓은 적도 없고 능력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바나바는 예언을 하고 각종 기적과 이적을 베푼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했습니다. 귀신 쫓는 역사는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생각한 성령 충만은 막 열심히 일하고 매일 기도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네. 거기에 비하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네. 그리고 위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성령 충만이 왜 헷갈리느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왜요? 귀신을 쫓아내던데요. 저 사람은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게 성령 충만의 기준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은사가 나타나긴 하지만 귀신 쫓는 역사, 방언하는 역사, 예언하는 은사,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사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 유지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권위자였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은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을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나갑니다. 교회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바울을 아직 사도 바울을 발탁해서 믿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사울이 개종했다는 걸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많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성도를 공개하고 섬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이 큰 분입니까?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한 분입니까? 섬기는 분이 큰 분입니다. 그것도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정해진 스케줄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책임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 나이가 많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청소도 못하겠고 음식도 못하겠고 신방도 못하겠고 전도하라도 몸이 불편해서 못 가겠고 다리가 힘을 주시는 한 새벽에도 이거 유모차 어른 유모차도 있더라고요. 그 끌고 다니시고 하니까 움직이는 게 불편해요. 이게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벽기도 오실 때 보면 까만 봉지에다가 집게 음식 나는 그 집게 교회가 지어지고 얼마 안 돼서 주변에 막 건물들이 지어질 때 교회가 이제 벤치를 내놨더니 거기를 막 그냥 다 와서 사용하고 하니까 담배 피워서 버리고 커피 먹고 버리고 한 그 쓰레기들이 지금 우리는 저 아스콘 깔았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 자갈로 깔았었거든요. 자갈 사이사이에 막 담배꽁초 교회 마당에 담배꽁초가 있으면 웬 말입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이 올 때 예배드리고 갈 때 꼭 새벽마다 줍는 거예요. 저절로 깨끗해진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안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누군가 그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은요 집이 머니까 교회 차를 타고 다니세요. 교회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저 가자동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사 헌신을 참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주방에 가갖고요 슬쩍슬쩍 어느 날 보니까 행주가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얀 거 깨끗이 삶아서 빳빳하게 새 것이 있어요.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모른대요. 그냥 당번들은 설거지하고 가게에 바빠지고 삶고 그런 거 못하거든요. 시간이. 그런데 항상 행주가 깨끗해서 어느 날 범인을 잡았지 뭐예요. 누구였어요? 멀리서 오시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지도 못해서요. 제가 집에 가서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삶아서 다음 주에 가져오고 이번 주에 쓴 것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항상 행주가 아주 반짝반짝 삶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두 각양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자기 지혜를 주시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겠어요? 그 시킬 줄도 몰라요. 그런 건 시키지 않아도 하더라 이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싹 나가는데 보니까 주방에 뭘 하나 갖다 놓으러 갔더니 오이가 막 와 있는 거예요. 오이가 와 있네. 누가 갖다 놨지? 어떤 천사가 갖다 놨지? 궁금해하던 찰나에 그나저나 어떡하지? 오이를 어떡하지? 갔다 오니까 다 오이지가 담궈져 있어. 오이지가 담궈져 있어. 저는 시킨 적도 없고 오이가 어디서 나온지도 몰랐어요. 가져다 놓은 사람 따로 있었고요. 담근 사람 따로 있었어요. 성령의 은혜로 섬김을 하는데 이 섬김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섬김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요 섬깁니다. 오늘도 우리 이발봉사합니다. 장로님 중에 연세 제일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이발봉사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 누가 시킵니까? 이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이게 달란트 53년 했어요. 이발소를요. 똑같은 실력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당신의 사업장에서 이발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몇 년째 하셔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자원하여 하십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각양의 모습으로 섬기는데 이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요. 이 섬김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은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분의 섬김의 모습에서, 그분의 칭찬 듣는 신뢰의 모습에서, 그의 언어와 행동 속에서 남을 신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갖추게 되고 신앙의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인지 알아야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인격체이시며 성령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며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이루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성령이 이루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구원이 확신으로 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대답을 쉽게 하지만 그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2장 32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또 이 확신이 뜨거우니까 구원을 시키는 자리에 들어가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까운 데서 물건만 싸게 팔아도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말한다고. 부활의 기쁜 소식은 못 전하는데 상품을 싸게 팔아도 여러분은 다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전하지 말래도 전해요. 전해야 되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은 충만하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걸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화가 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증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루시는 일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는요,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동참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서 오지 못합니다. 다 지성인인데 알아서 오겠지. 복음은 왜 알아서 오지 못하느냐?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야 산다는 걸 모릅니다.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전해줘야 압니다. 저는요, 코로 숨 쉬는 거, 입으로 숨 쉬는 거 모르겠습니까? 저는요, 신학 박사입니다. 얼마 전에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가지고서 스케일링을 하는데 뭐 꼬록꼬록 하지 않습니까? 치과 정말 싫습니다.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숨을 못 쉬어서 막 팔딱팔딱 했어요. 간호사가 저를 어깨를 툭툭, 코로 숨 쉬세요, 이러더라고요. 코로 숨 쉬는 걸 제가 몰랐겠냐고요, 이론으로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코로 숨 쉬니까 코로 숨이 쉬어지는데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입으로만 숨 쉬어야 되는 줄 알고. 입안이 온통 난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 아는 것도 모를 때가 있고요, 알면서도 저지를 때가 있고요. 죄 속에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죄인이라. 죄의 쓴뿌리가 속에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본질이 스스로 알아서 죄인이 회개한다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작은 첫째로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편리한지 아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작은 두 번째는 우리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를 증거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엔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또 네 번째는 우리를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김씨, 이씨, 박씨, 아무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대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와 친히 거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에 분명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큰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어떻게 큰 계획을 성취하시느냐, 저는 진짜 매일매일 느낍니다. 하나님 뜻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이게 내 마음에 들고 아니 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제가 성구는 안 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개나리 보침을 다 쌌어요. 준비 완료. 그런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아니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막아요? 단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뜻은 지금 유럽이에요. 마게도냐, 빌립보, 유럽인데 지금 바울의 뜻은 뭐예요? 아시아예요. 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큰 계획으로 인도하시느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막을 때도 있어요. 이 간증이 잠깐 생각나는데요, 옛날에 한강을 개발할 때요, 한강을 개발할 때 한강을 파면 109, 209, 309, 409 해갖고 모래를 파내서 팔아요. 단 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모래를 파내는 작업을 하는 이 건설회사들을 입찰이라고 하나요? 입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집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에 109가 발탁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반드시 우리 회사가 109를 맡게 해주세요. 109란 1, 2, 3, 4, 5, 709까지 있었는데 109가 모래가 제일 많대요. 앞 번호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전 기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9를 주세요. 하나님 109를 주셔야, 아니면 209. 그래 우리가 좀 그동안 적자도 메꾸고 돈도 벌고 하나님께 11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전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입찰을 했는데 709가 걸렸어요. 꼴찌. 마음속에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 안 했어도 7등은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 안 했어도 7등은 할 거예요. 1등이나 109나 209를 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꼴찌를 주십니까? 원망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진짜 억지로 참았대요. 그래도 원망스러웠대요. 속으로는. 야, 내버려 둘 걸, 진이나 빼지 말 걸, 기대나 하지 말 걸. 자,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거 보십시오.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의욕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야, 저거 가지고 우리 적자 메꿀 수 있을까? 저기서 몇 푼이나 벌겠어. 1, 2, 3, 4, 5, 6번까지 모래 다 퍼내면 우리 뭐가 있냐고. 투덜투덜 장마가 오더래요. 장마 끝나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비가 맨날 며칠 내리더랍니다. 드디어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돼서 한강에 갔더니 그 모든 모래가 다 7번에 와 있더래. 성령이 큰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데 조그마한 생각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 주셔야지, 2번 주셔야지. 비로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 많은 모래가 다 맨 마지막으로 와 있어갖고 그거 파내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냥 퍼다 보면 돼. 다 와 있어가지고. 그래 공구를 딱딱 경계를 지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댄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어찌 알겠어요? 아이보리 비누를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누가 아이보리 비누래요. 사장님이 예수 잘 믿습니다. 항상 잘 됐는데 아이보리 비누 그것을 개발하기 직전에 그 비누를 수주를 받아갖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불량이 났다고 공장장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납품 날짜는 다 됐는데 불량이 났어요. 불량.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해? 왜 불량이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열이 높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비누가 불량이 났어요. 어떻게 불량이 났는데 너무 가벼워요. 중량 미달입니다. 그리고 비누가 얼마나 가벼운지 물에 떠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손해 나면 우리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줍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 주시기를 물에 뜨는 비누로 팔아라. 전 세계 최초로 물에 뜨는 비누. 안 그래도 막 그때는 막 우리 지금 같은 샤워하는 목욕용품이 많지 않을 때지 않습니까? 비누만 쓸 때니까. 비누가 막 머리 감고 몸에 묻으면 눈이 매워서 눈을 잘 못 뜨는데 맨날 더듬더듬해서 비누가 물에 빠지면 자꾸 그래야 되는데 뜨니 너무 좋더래. 그래갖고 그 불량난 비누를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 뜨는 비누 세계 최초 개발. 불량입니다. 불량.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누가 아이보리 비누예요. 우리나라에서 모나미 볼펜 153은 다 아시죠? 153마리의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모나미 볼펜에서 영세 기업이었는데 153을 볼펜에다 써놓고 여태까지 아무리 좋은 볼펜이 많이 나와도 153 볼펜을 넘질 못해요.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은 우리가 모릅니다. 내가 이번에 계획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추진 중인 게 자꾸 막혔어요. 우린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거 반드시 계약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거든요. 교회 와서. 근데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꿈을 꾼 거예요. 목사님이 이러고 이래요. 그거 하지 맙시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그래도 그렇지 미련이 남죠. 딱 이틀 만에 딱 내려놓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 그냥 두말 없이 내려놓더라고요. 이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딱 내려놓고 났는데 머리가 그렇게 깨질 것처럼 아팠는데 머리가 개운하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이끄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아시아로 가려고 다 대나리 보침까지 준비를 했는데 성령이 막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이번엔 또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의 영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이렇게 막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이라는 거예요. 3번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이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는 뜻인 줄 알고 그들은 이제 유턴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죠. 만약에 그때 아시아로 왔다면 우리가 유럽보다 더 먼저 부강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유럽으로 하나님이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지역에서는요 늘 기도하면서 교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도착해서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그래갖고 루디아 일행을 만나고 빌립보 감옥에 간수집을 전도하고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한 성취하는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오늘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성령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가 예언한대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늙은이는 꿈을 안 꿉니다. 80 넘으신 분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몸이나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요. 꿈이 없어요. 80 넘은 분이 꿈 별로 없습니다. 몸이나 안 아팠으면 좋겠대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 성취된 약속의 말씀은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에 대한 꿈이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영은 교회를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분열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깨트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고 씁니다. 분쟁하게 만듭니다. 의견 충돌나게 만듭니다. 자꾸 마음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이루실 일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개인적인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열으실 때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의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그때 자기 땅을 팔아, 바나바는 부자요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7집사를 뽑는데 누락됐습니다.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존경을 받고 그만큼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7집사를 뽑는데 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길을 막았습니까? 왜 7집사에서 제외시켰습니까? 곧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향한 첫 교회가 세워지는데 선교사로 파송하더라, 이 말입니다. 바나바라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사로 바울이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모릅니다. 믿고 맡기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성령이 누구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이 이루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이 이루실 일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의견하고는 틀리다 할지라도, 내 길하고는 틀리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루실 일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성령의 운행하심 따라, 성령의 기운 따라 여러분 바람을 역행해서 가면 걷는 게 힘듭니다.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면 걷는 게 저절로 가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주일날 주일 예배 하나 오는 것도 씨름을 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교회 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교회 오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거슬리는 것과 성령의 바람의 순품에 돛한 것처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고 성령을 알고 성령이 하신 일을 알고 성령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우리가 차질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큰 움직이심에 우리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